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탐구해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적 여정 중 하나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파헤쳐 볼 텐데요. 흔히들 무모하고 맹목적이라고 부르는 그의 여정이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지적이고 치밀한 합리적 결단이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거대한 오해 하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사람들은 종종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걸 두고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맹목적인 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짐부터 싸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이 오해를 산산조각 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맹목적 믿음에 대한 오해, 떠남과 바라봄의 역설, 연단과 칭의, 그리고 청교도적 순례자의 삶, 이렇게 4단계로 빠르게 살펴볼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맹목적 믿음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맹목적인 건 아무런 근거 없이 텅 빈 허공에 대고 믿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우르에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결정은 허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이라서 도망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가장 발달한 문명지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인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그런 것이 제공하는 엄청난 부와 안전장치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진짜 현실적이고 거대한 결단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냥 짐 싸서 뭐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지성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눈앞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약속을 주신 분을 훨씬 더 꽉 붙잡았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떠남과 바라봄의 역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떠남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꽉 쥐고 의지하는 세상의 기득권, 눈에 보이는 부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이 무작정 과거에서 도망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요. 그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실 영원한 성, 그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신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선택이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심오할 정도로 통찰력 있는 결정이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연단과 칭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런데 우리 진짜 솔직해져 볼까요?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여정을 초기부터 쫙 펼쳐놓고 보면 정말 인간적인 실패들이 많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무서워서 애굽으로 훌쩍 도망치고 심지어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잖아요. 그는 이런 뼈아픈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궁극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약점투성이에 실패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가 영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문장 하나가 그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의롭과 인정을 받았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개혁주의 신학의 꽃인 이신칭의, 즉 솔라피데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시험에서 100점 맞듯 흠 없이 완벽하게 행동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교과서인 셈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총교도적 순례자의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훗날 청교도들은 이 장대한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세 가지 진짜 중요한 삶의 태도를 뽑아냈어요. 첫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재단부터 쌓는 말씀 중심의 삶. 둘째, 안락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미지의 광야로 뛰어드는 모험하는 신앙. 그리고 셋째, 우상 숭배자를 위대한 성도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과 은혜에 100%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 속으로 무작정 뛰어내렸다는 낡은 오해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세상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더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건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최고의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이번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안전이 보장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안락함에 그냥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약속이 이끄는 미지의 세계로 당당히 첫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